네, 오늘 2017년도 24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절반을 지나가죠. 이제 6월 지나가니까 벌써 2017년도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어서 이 더위만 또 지나가면 또 한 해가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올해도 잘 지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좀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전도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할,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좀 하나 생각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레포츠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몸도 생각하셔야지 갑자기 그렇게 좀 위험스럽고 그런 걸 하시나 했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1년에 하나씩은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시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인생 중에서 그런 거 하나 하면 좋겠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냥 매일매일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좀 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하나씩 정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인데, 우리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설교한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그 모세의 말이 뭐였냐면, 어떠한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는 하나님이라 이름 놓는 어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23절에 보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분이시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나쁜 행동,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이죠. 질투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이 이제 질투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심하게 시기한다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시기하는 것,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시기가 자라서 질투가 되는 것이죠. 질투하면 사실 남자도 질투 많이 하지만 또 질투해도 대명사는 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자도 질투 많이 하는데 표현을 좀 덜 할 뿐이겠지만, 남자 중에도 질투하는 거 표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문학적으로 보나 우리 사회적 인식적으로 보나 그 질투는 좀 여성과 관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가 질투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없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쌓이면 한을 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는 그 자존감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의 큰애하고 둘째를 비교해서 보면은 둘 중에서 작은 아이가 더 질투를 잘 표현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뭐 질투보다는 뭐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아이도 질투를 하긴 하는데 기질상 좀 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하는데 좀 기질상 덜 드러내 보이는지 작은 아이보다는 그 질투하는 그 모습이 덜 나타납니다. 작은 아이는 큰 아이보다 확실히 질투를 많이 해요. 뭐 옷에 대한 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분홍색에 대한 질투, 예쁘다는 말에 대한 질투, 또 새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투. 분명히 자기가 신을 수 없는 사이즈인데 입을 수 없는 크기인데 자기가 입겠다고 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아이는 좀 더 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좀 얇은 이불을 하나 샀거든요. 되게 두꺼운 이불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아직은 저녁에 좀 추우니까 좀 봄 가을용 이불을 하나 샀는데 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이죠. 이제 먼저 잠을 잤어요. 둘째는 거실에서 놀고 큰 아이는 이제 뭐 씻고서 먼저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는데 매트리스에 자고 있는데 둘째가 자기도 이제 뒤늦게 이제 잠을 자려고 닦고 방에 들어갔는데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 울면서 나오더니 언니가 그 이불을 덮고 잔다고. 그래가지고 너 다른 거 덮고 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싫대요. 자기가 그걸 덮고 자야 된대. 그러면은 언니랑 같이 자 그랬거든요. 매트리스에서 같이 자라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요. 자기는 방바닥에서 자야 된대요. 그러면 언니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진짜 들어가더니 자고 있는 언니를 깨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거실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 이불 덮고 싶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곧 이어서 팍 소리가 나더니 매트리스에서 이제 방바닥으로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농문을 열고 이불장 문을 열고 이불 꺼내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더니 이불을 이렇게 펴는 소리가 사삭사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 자. 주인이도 이제 둘째도 이제 잘 자.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 봤어요. 조금 한 1분, 2분 있다가 들어가 봤더니 큰애가 이불을 바꿔서 덮고 자고 있고 작은 애가 그러니까 새 이불을 덮고서 방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동생이 자기가 덮겠다는 그 말에 그냥 뭐 다른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그 이불 바꿔주는 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되게 감동 먹었어요.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보통 이제 샘 부리는 아이가 뭐 귀엽기도 하고 뭐 나름 예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양보하고 이렇게 대견하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견한 아이에 비해서 이렇게 자기 샘 많은 아이는 또 미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향해서 질투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투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고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을 합치면 이래요. 하나님과 사람 외에 더 사랑할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보다 더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고, 그러한 사실과 우리가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현실이 나의 실상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 바라시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많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변명에도 굽히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을 그럴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 나는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되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과 같아요. 배신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그럼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니? 그 질문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가 되어야 했어요. 3번 부인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번 말하고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잔머리가 없어서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 깎여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향해 질투심을 표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이 때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야, 돌아와. 야, 내 말을 들어. 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이 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듣더라도 바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멀리 왔나요,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에 제가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이 회복하기에? 그렇게 후회하고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를 넘어서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혼을 시키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그 완성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은혜의 말씀들을 향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거기에서 비롯된 많은 계명들, 규칙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옆 사람을 돌이켜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이 어디에서 유행이 됐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서 공동체라는 말이 사회로 나왔어요. 예. 사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많이 사는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나온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자. 이 정신이 교회 안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를 위한 행동이 때로 지나치게 나의 마음에서 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오늘도.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인 그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어느새 새길로 빠져 저 멀리 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키시고 나를 원래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라 귀한 존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녀됨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단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선물은 선물이 될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 들어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느껴졌다면 당장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